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메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뜻도 들어있겠죠.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 자세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고린도의 힘든 사역 환경에 대한 바울 사도의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강력하게 능력 있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거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결과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대적함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과 분리를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 전까지는 바울 사도가 그래도 동족이 낫지, 말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동족 먼저 구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거기다 두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동족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족하고 갈라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말도 통하지 않고 동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족 아닌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성경을 알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조상을 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섰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같이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는 자리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었을 때, 신임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총독이 그 고소를 들어주지 않자 갓 예수를 믿은 해당장 소수den을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폭행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사역 내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도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데 이 3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상태였다, 3절의 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강병들 속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갈 때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경험한 후에 약함, 두려움, 떨림으로 고린도에 갔다라는 뜻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약해진 상태, 즉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 떠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갔었습니다. 이미 고린도에 가기 전에 마음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여러 성경학자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바울 사도도 아덴의 사역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고 그렇게 자책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고 그들의 논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메시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철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안면을 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주장하는 철학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철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하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즉 이 철학자들 중에 한 시인의 말을 인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이런 단계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지만 다른 곳에서와 같이 순전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순전하게 전할 때는 박해도 믿음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방법을 쓴 아덴에서는 박해도 별로 없었고 또 믿음의 반응도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이 정도였습니다. 다른 데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아이고 이상한 사람 왔네 이런 정도였습니다. 박해 안 받으니 좋았겠죠. 근데 아마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박해가 없지? 그런데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미지근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하는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겨우 다른 데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아덴에서는 겨우 몇 사람 믿었다. 우리는 몇 사람만 믿은 것도 두고두고 자랑할 그런 거리죠. 그런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정말 이상한데 어떻게 이런 참담한 결과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크게 부족함을 깨닫고 심히 두려워하며 고린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뭔가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 자세가 잘못됐구나, 이런 깨달음.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바울 사도가 한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절과 3절을 연결해 보면 이 세 번째 해석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아덴에서 경험한 그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다시 이 마음 자세를 바꿔서 다른 모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집중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말씀을 이렇게 이 내용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것은 천번만번을 들어도 늘 새롭게 마음에 와닿아야 하고 또다시 새롭게 들어야 하지,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람이 되신 목적은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나는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이 알기로라는 말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님과 십자가 진리를 알기를 더욱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 버렸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위해서 버린 건 목록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나는 버렸는데 이렇게 마음에 분명하게 버린 그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알려고 이거 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줄 난 다 알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가도 영원히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용량만큼 하나님이 담게 해주시는데 이 안에 있는 걸 비워야지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다.
우리 믿음이 왜 안 변합니까? 버린 것이 없으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목록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버렸습니다. 이것도 버렸습니다. 이것도 버렸습니다. 버린 만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능력을 못 믿어요. 왜 못 믿습니까?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못 믿는 거죠. 어떻게 체험합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고난을 당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주님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슨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서 고난당한 그 목록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바울 사도 이런 목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목록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라고 하면 손 절레절레 흔들고 뒤로 물러납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 약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의 터 위에, 흘린 피 위에, 땀 위에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합니까? 희생 없이 신앙생활해요. 헌신 없이 신앙생활. 고난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난 고난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고난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힘썼습니다. 지금 비우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역시 알기를 힘썼다라는 뜻입니다. 지적으로 안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체험하고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놓겠다라는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역의 중심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둔다.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라는 말은 이 사역의 중심을 십자가에 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천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6장 22절 23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 왕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십자가만 전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중심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아덴에 가서 잠시 흔들린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다시 지금 이 사역의 중심을 다시 지금 분명하게 하고 확고부동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역의 중심을 기적, 치유 같은 데 두는 이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데 두고 신비 체험에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바울 사도를 능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바울 사도를 나는 능가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치유 체험을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도 했습니다. 부활 체험도 했습니다. 천국에 다녀오는 신비 체험도 했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9장 8절, 17절, 1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반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된지라. 참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아무것도
갑자기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안수를 받고 낫게 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쪄서 죽은 줄 알고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분명하게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일어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주에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큰 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신비 체험에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 신비 체험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4장 8절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바울은 이런 것에 중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역의 중심을 이런 데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학문과 신분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전대미문의 탁월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직접 가서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하려고 하고 매를 들어 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나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백부장에게 가서 말하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천부장이 달려왔습니다. 나도 로마 시민인데 당신도 로마 시민이야? 그래. 그런데 나는 돈 주고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벌벌 떨었다. 천부장 엄청난 신분입니다. 그런데 벌벌 떨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 로마 나면서부터 가진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1절 하반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능란한 웅변과 최신 철학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덴에서 최신 철학 지식을 배우고 그걸 써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낭패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알기로 힘썼을 뿐만 아니라 작정했다. 2절 하반절 작정하였습니다.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사역에서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붙들기로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에 굳게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성경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 것입니까?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즉 믿음과 사역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행하셔서 임하셔서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인간적인 노력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능력인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바울 사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만 배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행하기를 결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나 다른 누군가의 심리적 또는 정서적 요인에 의한 끌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자칫 인간적인 자랑거리 그리고 인간 관계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소욕이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극히 조심해 왔고 또 다시 이제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인간관계에 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털을 둔 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인간적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이 사역의 재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믿음의 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믿음의 방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믿음의 유일무이한 터가 될 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역자가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만 그가 없어져도 성도들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없어도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끼쳐주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불과 3주 동안 사역을 했지만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할 때 이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 하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섬기게 하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1절에서 5절의 배경에 흐르는 바울 사도의 중심이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시면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